안녕하세요. 계시록 15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으로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시련을 통한 믿음 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은 듣는 자로 하여금 성숙한 신자로 길러줄 수 있는 귀한 진리의 자양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연단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완악하여 불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삭보다 야곱에게 환난이 많았던 것처럼 완악할수록 훈련의 과정은 더 강합니다. 혹은 더욱 귀히 쓰임 받을수록 더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각인의 마음에 따라 그 강도의 차이가 다르지만 시련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에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으로서 믿음 훈련의 결과는 첫째, 거룩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리바다 가에 서서 여기 유리바다는 그만큼 맑게 씻어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성전 앞에 있는 놋바다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무리들을 종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장되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구원의 찬양을 불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세상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서서 이 말씀처럼 그들은 견고히 섰습니다. 즉 거룩함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방탕하며 살았거나 내 의로 교만했던 마음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비로소 바른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듯 우리는 더욱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연단을 받을 때 더욱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검은고는 내 검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검은고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검은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서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예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성령이 임하셔서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또 왕하 3장에서는 사막에서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갈 때 엘리사를 청해서 검은고를 타며 찬양하자 해질녘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웅덩이를 채워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검은 고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삶은 고난의 연단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의 유인들은 모두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더 기도하고 더 강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영감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연단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들은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찬양하던 구원의 노래입니다.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르심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는 습관은 룻기 4장에서도 보듯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쓰였듯 종과 같이 철저한 자기 관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일 때 모세는 자칫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남다른 애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은 아니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역에서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된 이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대로 충성했습니다. 스스로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든 하나님께 아뢰고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쓰임받는 자세, 이것은 40년의 연단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3절로 4절 이 짧은 노래 가운데 무려 7회나 주라고 용어가 나타나고 혹은 주를 암시하는 하나님의 왕, 오직 등의 용어까지 합하면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현실을 아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온갖 고난과 실패에서 얻어진 값진 결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자세가 연단과 실패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직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크기는 자기 자존심과 교만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시작도 과정도 결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세여야 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일찍이 가르쳐서 이 땅에 많은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고난의 연단 가운데 구원의 실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평행법 문장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해석이요 히브리적인 알레고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은 대속함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된 공로가 바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연관성을 아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공로로 내 죄사함을 받았고 나와 옛사람은 죽었으며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다는 이 관계를 확실히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밟지 않는 자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배워도 진리에 서지 못한 자의 길은 심히 험난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쓰러지고 넘어져서 문제의 사람 혹은 폐인 취급을 받는다고 하면 율법의 정죄에 붙들려 사망과 결박과 어둠과 지옥 가운데 절규하며 이단이나 신비주의의 덫에 빠져 사단의 종이 되고 악령을 무방비가 되어 끌려다니는 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진정 고난을 아는 자만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대접재앙의 서론에서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그들은 십자가 공로로 죄에 대한 용서와 나아가 죄악을 예수 십자가 아래 다 매장한, 즉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고 또한 누리고 있는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무르익은 대접재앙의 시점에서 이러한 구원의 노래가 나타나는 홍해 사건은 좁은 의미의 중생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세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성화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중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믿고 온전하라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연단 속에서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사랑에서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늘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더욱 거룩함에 흔들리지 않고 늘 감동으로 충만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며 어린 양 예수 구원의 실체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